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찬양은요 86장입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여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들을 주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연말을 앞두고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주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능과 힘과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주님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 앞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연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을 우리가 꼭 듣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서로 교독하면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돗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희 여호수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이성을 함락한 후 승리 후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여러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 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멸절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약속을 꼭 기억했어야 했고 이 언약은 그들과 하나님과 맺어진 피로 맺어진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위 족속에 속하여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서 온 백성들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백성들과 같은 행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행색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속임으로 거짓 행세를 꾸미며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색에 속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온 백성인 줄 알아 그들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 양식이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다 말라 비뚤어졌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소서 우리가 메고 있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분에도 새 것이 아닙니다. 다 헤어졌습니다. 심지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낡아졌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당신 근처에서 온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서 온 백성들입니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맞이할 때 분명 그들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내용.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속한 그 족속을 멸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닌 인간의 모습, 인간의 행색을 보며 그들의 말에 속아 그들과 화친하였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고 그것이 꼭 진리인 마냥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했던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속한 그런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삶 가운데 주님께 묻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물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주님께 물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분명 의심했어요. 분명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고심고 주님께 여쭤볼 수 있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대.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그들과 화친한 것입니다.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무안에서 항공기가 사고가 난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저희에겐 어제지만 한국에서는 오늘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170명 이상, 한 180명 가까이 된 인원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참 주님과 이렇게 매번 교제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비행기 조종사와 관제탑의 관제사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유명한 사건이죠. 1990년도에 아비앙카 항공 추락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콜롬비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공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자세히 살펴보니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항공기에 있는 항공사가 항상 그 조종사와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가 밀접하게 항상 이야기하고 교신해야 한다고 해요. 비행기가 뜰 때도, 우리 비행기 떴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내려앉을 때도, 우리 이제 착륙합니다. 항상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 중에서도 항상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와 교신하고 비행기의 상황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비행사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90년도 아비앙카 항공 추락 사건에 있어서 항공사가 비행을 하는데 그날 날씨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상 악화로 계속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의 연료가 빨리 소진이 됐던 것 같아요. 빨리 소진이 됐으면 항공사한테 빨리 말해서, 항공사가 아니라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에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곧 착륙할 건데 우리가 지금 연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륙하기 전 어디에 들려서, 공항에 들려서 기름 좀 넣고 가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보고를 하고 관제사에게 묻고 교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종사가 자기가 노련한 조종사임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부족한 연료를 가지고 뉴욕 케네디 공항까지 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륙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다른 많은 비행기들이 착륙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기가 그 케네디 공항을 계속 배회하다가 처음에 또 첫 번째 착륙을 하면 되는데 그때도 또 관제사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항해하다가 결국은 추락하여 많은 인명사고를 낸 사고가 바로 아비앙카 항공 추락 사건이 1990년도에 있었습니다. 전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은 조종사가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와 계속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항공기의 조종사가 이런 보고가, 이런 물음이 정확하게 있지 않을 때 많은 인명사고를 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들된,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묻고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죽음과 사망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슨 결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 속아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어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방인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어 그 믿은 사실 가운데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전반, 삶 곳곳에 이런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것을 방해해요. 우리 안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분명 말씀은 말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주관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처리되지 않은 내 옛 자에게 속아, 세상에 속아, 자꾸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속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운데 묻는 것이. 주님, 제 안에서 자꾸 이런 옛 자, 죽은 것이 계속 올라오고 그것에 반응하라고 저를 자꾸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런 상황과 환경이 저에게 오므로 제가 자꾸 낙담하게 되고 제가 자꾸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죄 가운데 거하게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묻고 주님 가운데 아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으로 화답하시고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실 텐데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사소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묻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물음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말씀 시간에, 말씀 묵상 시간에,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시간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물어야 할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묻고 주님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받아 순종하는,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희위 족속,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묻지 못한 하나의 잘못이 있구나 라는 그 내용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보니 이 내용, 이 본문 가운데서는 기브온 백성에 대한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못한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반대로 기브온 백성의 구원의 내용이 또 오늘 16절 이후에 쭉 등장하는데요. 기브온 백성은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하여야 되고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소식, 요단강을 건넜던 소식,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소식,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며 참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이,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죽음이 나에게 있는 그런 나구나 라는 이 소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찌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 누구이랴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런 우리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의 그 놀라운 사실이 이 기브온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마땅히 알았어요. 꼭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과 독대했던 이방 여인의 간청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개도 상 아래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꼭 이 기브온 백성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덕 법으로 보면은 남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그들의 모습이 꼭 잘못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내가 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그들은 작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보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와 더 강한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그들이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종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죄인임을,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은 자로서 주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참 역설이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크다고 하세요.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오히려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나무를 패는 자들, 물을 깁는 자들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날까지 이른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 곧 예배자가 된 것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어찌 보면 작은 것에도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묻지 아니했던 아들과 같았다면, 이들은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원하오니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의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해야 될 자들이었고 그들과 화친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참 이스라엘로서 앞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구약 성경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그 히위 족속 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르디빔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또 떠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삶을 또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함께 갔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작은 개의 모습이었지, 이방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겉모습뿐만 아니라 저 기브온 백성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죽은 자로 죄인으로 항상 나아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실이 되어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왔을 때 주님께 이 상황과 환경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이 아주 작고 사소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항상 주님께 물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저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묻지 아니하면 저희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결과는 사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실수일 때가 많고 낭비와 허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주님,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한 해답을 주심으로 그 해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기브온 족속처럼 이방인들이었고 부정한 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빛으로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 저희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주님 가운데 할 때 주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 깃는 자들, 나무를 베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기브온 백성들과 같이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 삶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지혜와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이자 개와 같은 존재를 구속의 은혜로 살리시고 참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은혜가 모든 심령들과 새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